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진정한 이웃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이웃.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소두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을 등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비극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저주한 곳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세속적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무력한 곳,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타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기중품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당해서 거의 죽게 되어질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피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 쓰러져서 씨름하고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온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일 먼저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간 사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율법과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로 치자면은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람의 곁을 지나가게 되어졌을 때 이 제사장은 자신의 종교적 직분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9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성도가 목사님이 안 와. 왜 우리 목사님이 안 오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세요? 내가 교회 오는 중에 다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병원에 데려다 주러 가느라고 예배 시간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도대체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셔, 구제활동을 하는 목사님이셔 할 만큼 주변의 온갖 사람들을 다 짊어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9시에 드려야 할 예배가 11시에 밀리고 11시 드려져야 할 예배가 1시로 밀리고
5시로 밀리고 못 드리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책임하고 소명도 없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마 이 제사장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머리에 뿔난 아주 나쁜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시간을 맞춰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해야 되죠. 바쁘죠. 어쩔 수 없죠. 그저 자기만 율법과 제사의식을 잘 지키고 집행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닥 녹록지 않아요. 어쨌건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야 하는 제사장이 그 영혼을 외면하고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요지잖아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와 같이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유유히 그저 지나가고 외면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지 사랑을 베풀 줄은 몰랐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겉으로는 분명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철저히 집전하는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실상은 진정한 사랑을 지니고 있지는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가해지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 중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마음에 담아야 할, 들어야 할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교인들의 율법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그 입장에 서면 자기도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인데 내가 그 입장에 있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상당수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남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정말로 그런 것은 상관할 것도 없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율법의 틀에 매여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그릇된 제사장 의식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을 예면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했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 운동을 우리가 펼쳐가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소리, 옳은 소리 해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끌어내리고 공격합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원래 그것이 업이니까 그렇다 손치지만
소위 말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랬느니, 어떤 목사가 저랬느니 그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문제라고 여겨지면 그 문제가, 그 실수가, 그 부족함이 나의 실수요, 나의 허물이요, 나의 부족함이요,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슴을 찢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의식만 있지 내면에는 내면적인 사랑이 없는 제사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인은 지나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인은 유대교에서 의식을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 재직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재직이라고 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에 이르기까지 그 서리집사부터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재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재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는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역시 의식만 잘 집행하면 되지 사랑의 실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든지 안 했든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채 어쨌든 지나가 버렸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내가 오늘 안내 봉사를 맡았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가, 안 가. 그래서 연락을 해요. 똑같겠죠. 오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늦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러는 거야. 서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맡아놓고선 나타나지 않아서 예배가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 하면 참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 정말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려 가며 죽어가는 이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뜻하지 않은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이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애써 모른 채 예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을 하고 있고 육신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단지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으로서의 의식만 잘 집행하면 되지 사랑의 실천이 무슨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릇된 신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는 신앙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어떤 일을 해도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주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께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의무를 다 하면서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만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레인의 신앙 자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게 됐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한마디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도 아니고 집행을 어떤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정말로 피해가 버렸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붕대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행하는데 꼭 필요해서 챙겨왔던 그 여비에서 2데나리온을 내어다가 그 치료비를 충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자기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힘써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과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분량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영육간에 병들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치료의 말씀과 물질을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배경에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되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이쯤 되어지면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 도우라는 얘기구나. 내 이웃은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어디가 노숙자가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고 돈을 몇 푼 지어줘야 되고,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한참 계산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까지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모르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골백 번도 더 들었던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몇 번째야 달달달 외우겠다. 그리고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그래, 내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면은 안 되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힘써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다 병원비 대줄 수 있어요? 다 학비 대줄 수 있어요? 다 치료비 대줄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높은 기준에 부응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웃처럼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참 이 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고통받는 이웃을 볼 때 그들의 필요와 고통이 너무 커서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 그러면 내가 예배인도를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어? 난 못해. 그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다 감당할 만한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 내 능력을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하려 한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의 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주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주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관심과 지원이 누구에게 가야 좋은 것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의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랑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치유된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것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주님은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고 누가 이웃처럼 행동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는 이웃들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역량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보다는 주의 사랑을 더 구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코로나로 더 힘겨운 일상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웃의 개념을 따져 묻는 율법 교사의 현학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은 율법사의 교만과 위선을 꺾어버리는 위험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율법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영육간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당장 자비를 베푸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한두 번씩 하는 말 중에 성경 공부 하는데 그래 알고 있는 말씀은 실천이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싫어하는구나.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니요. 성경 공부를 해야지 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도 그처럼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행해야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부족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몸 찢기고 피 흘리면서 나를 섬겨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섬겨드릴 수 있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가까이 있는 가장 큰 이웃부터 섬겨가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는데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 실천은 좋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만이 아니고, 사랑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필수 과목, 필수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사마리아인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느냐면,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행하자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힘겨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원래 그대로 진행을 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정부의 지침 따라서 비대면으로 해야 옳은 것인지,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주님은 어떤 예배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와 같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처해 있을 때, 오늘은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보장된 안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느슨하게 모시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어진 환경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모바일로 드리던 컴퓨터로 드리던 현장에 나오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로 돌입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 방송 송출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계산을 해봤더니
10명 정도가 되는 10명 정도. 설교자, 대표 기도자, 헌금 기도자, 찬양 인도자, 특송자, 안내자, 수전 담당하시는 분, 또 뭐가 있지? 10명이던데. 하면 10명이 돼요. 10명이. 쭉 적어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이 되어졌던 그 역할을 잘 맡아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언제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